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바른 말만 또한 행복한 말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하는 말이 있죠.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아멘.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하죠. 또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같이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가정이 편안한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은혜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받죠?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해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바라고 받나요? 그렇지 않죠. 값없이 그저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가 있어서 그것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여러분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 2세기경 기독교를 박해가 너무나도 극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황제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황후의 부정한 것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함을 통하여서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황제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태연한 미소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폐하께서는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황제는 크게 노하며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다시 대답합니다. 폐하, 그것도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보화는 저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그것에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제가 그럼 내가 너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태어난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체념한 듯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상황 가운데 맞섬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믿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핍박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바라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도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니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얻었고 입었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으며 스데반은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은혜에 항상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를 시기하는 관리들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었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음을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죠? 카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그라치아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그라치아라는 뜻을 아니? 혹시 그라치아라는 뜻을 아시나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희생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은혜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고 값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희생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경시하며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곧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또한 교회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직장과 회사에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모하며 시간 새롭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에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거나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또한 여러분 대학 입시에 떨어진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은혜가 식어졌는데도 울 줄도 모르고 가슴 아파할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복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주셨죠.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 잊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질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나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식어진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복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유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졌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성문을 맨손으로 떼어내고 어깨에 메고 헐몬산 꼭대기까지 옮겨놓는 아주 힘이 장사였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자 그 두 눈은 뽑히게 되어졌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 실패하고 좌절하여 멸망하는 그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고를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삼손이 아침에 저녁까지 맷돌을 돌리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헛되고 헛된 세상을 위하여 맷돌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잘 알고 계시죠?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문둥병을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 너무나도 충성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왕 다음으로 가는 장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아픔 가운데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 문둥병을 가리기 위해 갑옷으로 항상 그 문둥병을 가리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종 아이를 통하여서 먼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찾아가면 그 모든 것이 낫게 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라고만 이야기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의 모습에 화가 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육신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 썩고 부패한 피부가 깨끗한 아이의 피부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만 사랑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만 좋아했던 그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생각이 깨어지니 그때의 변화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생각을 꺾을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고집을 깨뜨리고 순종할 때 변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고한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단단하고 강한 무쇠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녹게 되어지죠. 아무리 단단하고 완고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 완고한 심령은 깨어지고 녹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엑세페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믿음이 순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아 올리기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제쳐놓고 하갈을 곁에 둠으로 인하여서 평화로웠던 가정이 깨지고 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 끔찍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랑이 떨어집니다. 비행기의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추락하게 되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그렇게 뚝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워 보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다라고요? 사랑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침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상처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품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대창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므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영역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역이 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일날이 오면 꼭 주일 송소를 하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로 나오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전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시험이 그를 넘어뜨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영역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마음껏 튕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날마다 사랑을 넘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대창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은혜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떨어질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질까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말씀에 가까이지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배소서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배소서 교회를 책망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 여러분,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열정, 그 열심, 그 정성이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을
찾고 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담아, 내가 왜 범죄하였니? 아담아, 네가 떨어진 곳이 어디니? 왜 떨어져 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니? 은혜 안에 있니? 아니면 내가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니? 그 원인이 무엇이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함으로, 기도에 게으름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은혜에 떨어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의 회복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